우리 베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길들이 여럿 있죠. 해변가를 쭉 따라서 내려가는 1번 국도가 있고, 또 LA까지 이어지는 101 국도가 있고, 또 5번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명한 길이 하나 있는데 엘 카미노 리엘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엘 카미노라고 하는 뜻은 엘은 더, 카미노 로드, 도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알이라고 하는 스페니쉬인데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듯이 여긴 왕이란 뜻입니다. 제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 카미노 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도로, 킹스웨이쯤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도 이 엘 카미노 리엘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런 길인데 그때마다 왕의 도로를 내가 운전한다 라고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 엘 카미노 리엘이라고 하는 길은 1700년대 말에 스페인 원정대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길을 닦고 도시를 세우면서 만들어진 굉장히 유서 깊은 길입니다. 남쪽은 샌디에고고요, 북쪽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잇는 도로입니다. 길 옆에는 그 전에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종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종을 달아놓은 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지지대는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갖고 다니던 지팡이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탐험한 성 프란시스 수도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샌프란시스코가 된 것인데 그 성 프란시스 수도원 그 수도사들이 저 막대기를 들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이 지역을 탐험했나 봐요. 그 유명한 사람이 후니페로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종은 엘 카미노 리엘 길의 표시인데 오늘날에는 스페인 원정대라든가 식민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내쫓긴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원한을 알리는 상징으로 저 종이 사용되기도 해요. 처음에는 저 종 표시를 400개 정도를 엘 카미노 리엘에 쭉 달았답니다. 근데 도둑도 맞고요, 파손도 되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엘 카미노 리엘을 가다 보면 저 종 표시가 녹슨 것이라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엘 카미노 리엘을 중심으로 미션이라고 불리는 건물을 졌습니다. 이 건물은 선교의 본부이기도 하고 통치의 본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션 스트릿이라는 것이 거의 도시마다 이 미션 스트릿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미션 스트릿에 미션이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 로드라는 뜻의 카미노가 들어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죠.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길인데 490마일입니다. 엄청나죠?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길동무를 만나고 또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도 돌아보고 또 앞길을 설계합니다. 이 490마일 길 가운데 잘 포장된 길로부터 구불구불 농촌 길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해요. 그런 길을 걸으면서 희로애락, 다양했던 인생, 길이 다양한 것만큼 내 인생도 다양하고 또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인생도 다양하다. 그 인생길을 묵상하면서 걷는 말 그대로 순례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블로그에 남긴 글을 읽었어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한쪽 길은 로드, 도로라는 표시가 있고 다른 쪽은 웨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나온대요. 로드라는 길을 택하면 그건 잘 닦아놓은 비교적 편탄한 길이 나온답니다. 근데 웨이라는 길을 택하면 구불구불 약간 거친 길이 나온다 그래요. 한번 인터넷에서 로드하고 웨이를 찾아보니까 로드하고 웨이의 차이는 그리 구분이 안 되고 로드, 스트리트, 어베뉴 그런 길이 많이 나왔는데 한번 제 나름대로 이분의 블로그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로드라고 하는 것은 블로그를 쓴 분의 말대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이거는 영어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길이요, 신장로가 로드라고 하는 것이고, 여긴 사람이 걷는 길이요, 특히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도로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동차가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수단을 나타내는 더 큰 개념입니다. 다음 화면이 있을 것 같은데, 로드가 이미 만들어진 길이라면, 그 다음 화면입니다. 웨이는 내가 가는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my way라고 했을 때 우리는 way라고 하는 말을 쓰고, 로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스팔트라든가 프리웨이라든가 매끄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동차나 걷는 길을 신장로쯤으로 될 것 같습니다. 웨이라고 하면 뭐 매끄럽지는 않지요. 근데 내가 만드는 길이고 내가 개척하는 그런 길이니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니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파송한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처음 나서는 여정이니까 기대가 됐지요.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택한 길은 로마 황제가 식민지 통치와 무역, 군사 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런 도로가 없었다면 수백 마일을 걷는 전도 여행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명의 혜택을 누린 것인데, 지도책에 저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망이 쭉 나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길들을 다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저런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로마 황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황제의 길을 간다, 황제의 도로를 간다, 이건 복음 전도자가 이용할 수 있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죠. 세상과의 단절, 아이솔레이션,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거룩이고 구별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말이죠, 로마가 만든 세상 도로를 선택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고 세상이 만든 문명의 이 길을 아주 잘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우리도 유튜브가 없다면 지금 어떻게 예배를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인터넷이 다운됐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이 데이터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얼마 전에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인터넷 다운됐으면 오늘 또 예배를 못 드리죠.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전도는요,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단절된 삶을 삽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전도요, 선교인 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세상으로 파고들었을 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걷는 길이 진리고 생명임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 뉴 웨이를 개척했습니다. 로마의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길, 지저스 웨이, 예수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수많은 도로를 걷고 또 운전했습니다. 남이 만든 도로를 우리도 이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내 길을 만들었는지요? 내 방식, 내 방법, 내가 걷는 그 길이 우리에게도 있었는지요? 남의 도로를 그냥 활용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무엇보다 같은 도로를 걷고 있지만 우리가 걷는 도로가 그리스도의 길이었는지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걷는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길이죠.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흥미진진한 인생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네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아니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동네 밖에다가 내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 바울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루스드라 도시로 들어가요. 그리고 밤새도록 루스드라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루스드라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온몸이 쑤시죠. 돌에 맞았는데, 근데 바울은 그 밤새도록 이들에게 어쩌면 Q&A 질의하고 응답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기독교인들은 초롱초롱 밤새도록 바울의 말을 듣고 질문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자체가, 그 상처난 모습 자체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리고 이튿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내려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남쪽으로 60여 마일 떨어진 농촌 마을입니다. 아마 저기도 유대인들보다 헬라인이 많이 사는 헬라 마을이었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내려가는 길이 아주 평화로운 시골 도로랍니다. 그 조한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실제로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 60마일을 걸어보셨대요. 멀리 눈 덮인 산이 보이더랍니다. 종달새도 울었습니다. 동네 지붕에는 황새집도 있더랍니다. 길가에는 당연히 아름다운 꽃도 피는 정말 말 그대로 평화로운 시골 길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를 잇는 도로죠. 로드죠. 바울의 몸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영광의 상처가 될 그런 상처입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다면 이거 걷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60마일을 하루에 걷지 못하고 중간에 노숙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를 향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허름한 옷이죠. 꼬재재한 얼굴이죠. 피가 흘렀겠지요. 느릿느릿 비틀비틀 걷는 발걸음입니다. 근데 그들이 걷는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생명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두 사람은 기뻤을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셔서 기뻤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루스드라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냥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온 몸은 쑤시는데, 온 몸은 아픈데 마냥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더베에 도착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21절인데 함께 읽으시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기록이죠. 간단한 기록이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끝이거든요.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더베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회방하고
핍박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있었는데 성경이 빼놓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구상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들린 도시 가운데 더베에서만 어려움이 없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쫓아와서 피해 나왔습니다. 급기야 루스드라에서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베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순조롭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도여행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것을 일부러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신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아주 자상한 손길, 세심한 손길을 경험한 순간이죠.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난다고 할까요? 우리 삶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걷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주 종종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같은, 때로는 휴양지와 같은 삶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더베와 같은 곳이죠. 앞전의 어려움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 앞전의 어려움을 한순간에 잊게 마련은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정말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일이 술술 풀리는 때입니다. 그때는요,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야, 이 일 또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염려할 것도 없고, 그때는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인생에서 이런 시간이 그리 길지 않거든요. 또 이런 시간이 자주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즐기면 됩니다. 그 좋은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어려운 이웃을 챙길 수 있다면 이건 더없이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행여나 지금 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길에 더베를 예비해 놓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비시디아 이고니온만 있는 줄, 안디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고니온만 있는 줄 알았더니, 루스드라처럼 점점 어려운 일이 가중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더베를 예비해 놓으셨군요. 이것을 믿고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났더라도 뚜벅뚜벅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어진 길을 걷고 또 나만의 마이웨이,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더베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여행 종착지였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다음 지도인데, 지도에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를 거쳐서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더베에서 다손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육로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저 위를 다시 가서 이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도로 치려고 했던 이고니온, 자기를 핍박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또 가는 겁니다. 거길 또 들어갑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저 같으면 가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편한 길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예전에 어려웠던 일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나는 곳 아닙니까?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합니다. 22절 23절인데 제가 읽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알고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이 믿음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인지도 준비하라고 또 준비시켜주고 싶어서 장로들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곳에 또 들어간 것입니다. 적진에 또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참 목자다. 그 엘카모너리얼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정말 들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참 목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신실한 주님의 종이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에,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부러웠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버가라는 곳에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귀환하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교인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로마 황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당시의 엘 카미노 리엘, 이 도로를 이용해서 수백 마일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식도 개발해서 가는 곳마다 그곳 상황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몸에 예수님의 상처, 스티그마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걷는 로마의 길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면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길이 곧 진리요 생명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말 그대로 도로죠. 누구나 걷는 도로입니다. 누구나 걷는 인생 도로입니다. 누구나 걷는 주어진 길입니다. 프리웨이처럼 잘 갖춰진 도로도 있고 꽉 막힌 도로도 만나고, 경쟁이 치열한 도로도 있고 울퉁불퉁 때로는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밤길, 밤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어진 도로, 로드, 길을 걷습니다. 또 걷다가 오늘 주일 앞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냥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 창의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만들기 원합니다. 남들 다 걷고 있는 길이라고 맥 놓고 걷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 나가는 것이죠.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지나간 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쉼을 얻는 그런 길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 똑같은 도로를 걷지만 정말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쳤던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연거푸 닥치고 어떤 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주어진 길을 걷고 길을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더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